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리라. 자, 우리 주 되시고 마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며 시간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를
연주를 한 친구가 제 첫째 아들인데 독일에서 와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특선도 제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원래 피아노를 전공했다가 지금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뭐 노래도 곧 잘 하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으로 함께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오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또 8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1장 19절에서 21절 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좀 뒤로 넘어가서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 11장 19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이루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 수요 모임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독일을 떠나와서 한국에 와서 또 사역을 하게 된 그 여정을 설명하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러면서 독일에서 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다음번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어느 한 집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약 열흘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오순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했던 일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습니다. 이 소식을 뛰쳐나가서 외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었냐 이런 걸 또 연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최소한 한 2만여 명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한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5,00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120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8,120명은 아마 성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대형교회를 이렇게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대형교회로 교회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대형교회와 굉장히 결은 다르고 형태는 좀 달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신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마다 끝부분에 나와 있고 지금 저희 교회 앞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큰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극에 달아났습니다. 극에 다다랐던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이 그때 경험되죠.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수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이름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의 정점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사울이죠.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온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딘가 흩어져 있고 어딘가 떨어져가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찬양도 은혜롭게 부르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여기서 흩어져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침묵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옛자도 꺼내지 않는, 심지어 요즘은 보니까 한국의 차량에 뒤에 물고기 마크라든지 Jesus is my savior라든지 예를 들면 God is so good 이런 표현을 붙이고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렌트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못 붙이는 건데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안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 살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붙이고 다녔거든요. 자동차에다가. 참조 독일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붙이고 다닙니다. 물고기 마크 이런 것들. 근데 한국은 그거를 붙이고 다니는 게 이제 민망해져서 그런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창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점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호시탐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 근처에 그 모마트에 자주 가거든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니까 모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제가 장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여기에 8개 교회나 모여 있는데 좀 여기에 오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든 저들이 구원받아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정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예수 믿을 상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많이 들어본 단어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떠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흩어져 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과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서 그들이 흩어졌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8장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급격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되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나머지의 말씀들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개해서 바울로 바뀌는 사건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결과 생겨난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13장에 탄생하게 되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지도자로 있다가 또 다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치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디아스포라, 즉 한국 사람들의 이민 역사는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감춰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독일 처음 갔을 때도 한국 그러면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보여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아우스코리아,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뭐라고 그러는 노트 앤 쥐트 이렇게 물어봐요. 북기냐 남이냐. 그 정도로 몰랐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던 한국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작년에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 한국을 찾아서 와요.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을 알 수 있느냐, 한국말 배울 수 있느냐,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좀 와도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찾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의 이민 역사는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하와이의 목장에 또는 남미의 목장에 단체 이주를 하게 되죠. 독일도 간호사와 또 광부로 많이 사람들이 처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주나 이쪽으로 좀 나가는 사람들이 고려인과 조선족으로 지금도 남아있죠. 사실은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계여행 자유화가 그때 비로소 일어났어요. 그전에도 한번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보안교육 받고 여권 한번 발급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1988년에 세계여행이 자유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나라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 중에 약 170개의 나라에 한국 사람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가 있는 그 나라 사람이 많은 나라에 가 있는 그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위가 한국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어요. 그만큼 한국 여권 파워도 세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불과 세계 여행 자유화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계 곳곳에 어디든지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적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한국에 왔더니 제가 작년 여름에도 지냈고 올해 여름을 지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워요.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독일은 지금까지도 에어컨 없거든요. 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38도까지 올라가는데도 건조하니까 그들의 밤이 시원해요. 그래서 집에 에어컨이 있는, 가정집에 에어컨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왔더니 뭐 엄청 더워요. 겨울에는 되게 춥습니다.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잖아요. 심지어 황사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무덥고 공기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밀림 지역에 가서 습하고 더운 지역에 가서도 넉넉히 견디죠. 알래스카 같은 그 추운 나라에 가서도 사업에 성공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한국 이민자들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 사막, 사하라든지 이런 사막 지역에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일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억척스럽게 잘 적응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 하나가, 여러분은 서서히 여기서 경험했으니까 모르겠지만 허거라고 있죠. 이렇게 매콤한 그런 중국 요리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잘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뭐 고수 있잖아요. 고수를 넣어서 또 베트남 쌀국수 이런 것도 그렇게 즐기는데 저는 그 고수에 그 입 박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웬만한 외국 음식이 그 나라 음식만큼 잘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즐기고 있어요. 이상한 향 나는 것도 그렇게 잘 즐겨요.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는 다 먹거든요. 다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상한 음식을 줘도 먹고 살고 있고 또 인도 같은 데서 그렇게 막 손으로 집어 먹는 것도 먹고 살고 있고 또 고급스럽게 이렇게 칼질하면서 먹는 것도 또 잘 정해서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적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언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한 1, 2년 이민 생활하면 혀가 꼬부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하는데 이러면서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이렇게 한국말이 쉽게 막 언어가 바뀔 정도로 혀가 꼬부라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가면 곧바로 적응을 해요. 전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지만 제가 처음에 가서 독일어를 배우러 다녔는데 한국 사람이 발음을 비교적 잘해요. 납니다. 이런 발음하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제 옆에 중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같이 독일어를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발음이 안 돼요. 좀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 보면 아멘을 못 하잖아요. 아멘을. 그래서 에이멘 그러잖아요. 간혹가다 한국교회에서도 잘난 척하고 에이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아멘입니다. 왜 그걸 자꾸 발음 못하는 미국 사람의 에이멘을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저스 그러는데 지저스도 헬라어나 히브리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헬라에서도 예수스라고 그러고 독일도 예수스라고 그냥 예수라고 발음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 그 발음 못하잖아요. 지저스. 미국 사람들은 모든 언어를 자기식으로 바꿔서 말해요. 제가 미국이 독특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언어를 못해서 그러는구나. 할 수 없이 전 세계 공통어가 영어가 될 수밖에 없구나. 언어를 못하는 애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영어를 써줘야 돼요. 그런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굉장히 잘 적응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국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 음식점이 생겨난다 그래요. 식당이 생겨난다. 또 일본 사람 3명이 모이면 비즈니스가 일어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2명 모이면 3명 모이면 교회가 생겨납니다. 5명 모이면 교회가 금방 2개가 됩니다. 분열해서. 뒤에 거는 좀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1970년대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든지 그런 부흥운동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 아주 엄청난 최고 극치의 부흥을 한국이 경험합니다. 저는 1974년에 있었던 74 엑스폴로 74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고 1980년에는 그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죠. 혹시 가셨었나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선교사 헌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수십만 명이 이 여의도 공장에 모였습니다. 아주 한국교회의 이 성장이 극에 달할 정도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여행 자유화가 벌어졌고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외국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 환경이 나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자꾸 내보내잖아요. 외국으로 내보내고 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그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위라고요? 세계 많은 나라에 진출한 숫자로 볼 때 1위가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초창기에 사도행전 초창기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에게 그런 일들을 벌이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1위는 아마 짐작하다시피 미국입니다.
그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해외에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도 교회로 오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부지런히 그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제가 있던 드레센에서는 오랫동안 드레센 한인교회라고 하는 제가 다녔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전체적으로 한 400명, 500명 살고 있을 때에도 저희 교회 성도 출석수만 한 150명 넘었어요. 그러니 독일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이 500명 밖에 되지 않는데 동양에 있는 어느 낯선 나라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모이고 있는데 매주 모이는 거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많이 모이거든요. 북적북적거리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1장 가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누구에게 전했느냐?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두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도 보니까 초창기 한국교회들이 막 생겨날 때는 그 주요 타겟이 복음을 전하는 타겟이 누구였냐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 안에 흩어져 있는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와 있는 그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사실은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긴 갔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긴 갔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0절,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규절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두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 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8장에 보면 이미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메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지역의 지도자로 보내고 결국 이로 인해서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고 거기에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을 반영하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내셔널 처치, 국제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인교회들이 생겨났을 때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친교하는 장으로 그렇게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잘 양육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독일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제가 선교사 파송을 거부했었습니다. 왜 거부했냐면 나는 한인교회 청빙받아서 가고 있는데 무슨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선교사냐, 제가 이렇게 우리 교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교단의 선교 책임자 중에 한 분이 아니다, 파송받고 가라. 그래서 훈련 받고 또 파송해서 선교사로 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솔직히 내가 드레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무슨 선교사냐, 한인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라는 렛대기를 붙이는 거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깨지기 시작한 게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금방 깨닫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가 알면 뭘 알아? 니네 기독교 역사가 몇 년 됐어? 우리는 수천 년이 됐어. 근데 네가 뭘 알면 안다고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나왔어. 이러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런 투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워요. 난민들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조금 괜찮은데 독일 사람 자체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한인교회가 뭔가를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갖기 시작하고 복음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갖기 시작하면 굉장히 관심이 높아져요. 한인교회가 있어? 니네들도 교회가 있어? 교회에서 뭔가를 해? 이러면서 찾아오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개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결과물을 낳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왜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한인교회들이 선교 동력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독일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같이 모임을 갖고 그들과 함께 권면하고 우리 한인교회들은 이 지역을 향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또 이게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있는 그 한인교회들 목사님들을 줄 모아놓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한인교회들이 선교 베이스 캠프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에 크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인교회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현지인들을 복음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현장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사람도 나오고 있고 독일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폴란드 지역에 가면 오히려 한인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은 폴란드 사람이 한 수백 명 모이는 또 모임을 또 가져요. 그것을 함께 동시하고 있는데 한인교회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들고 엄청난 물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선교사는 아마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미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동력화가 된다면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끌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간 변하고 있어요. 이제 교단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전략적으로 아예 한인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인교회는 이미 그 교회 안에 그 지역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 아들도 여기 와 있지만 독일어를 잘하죠. 당연히 잘하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피아노 반주를 했던 자매도 드레스 한인교회 지금 있는 자매죠. 근데 지금 방학이 아니죠. 지금 이제 독일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바이올린 전공인데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이제 이렇게 독일에서 이미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독일어가 어느 정도 익숙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이미 익숙합니다.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특별히 더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선교사의 괴수로서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선교사로 잘 훈련시키면 그들이 선교사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곧 선교 아닙니까? 이미 지금 드레스 한인교회라고 치면 그 교회는 1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한인교회가 그 일만 감당할 수 있다면 아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굉장히 더 효율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같이 후방에 있는 사람들도
한인교회 목사라고 해서 너 같은 사람은 우리가 후원할 필요 없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과거에 제가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쏟아져요. 하던 후원도 끊어버려요. 그리고 독일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냐, 그리고 무슨 한인교회가 선교사냐 이렇게 말하면서 별로 이렇게 기도도 안 해주고 후원도 안 해줘요. 근데 저는 그곳에 현장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선교 전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의 역사, 선교 역사를 쭉 보니까 그 시절도 그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흩어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다가 차츰 확장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더 나가서 서바나, 스페인이죠.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한인교회나 또 한인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색안경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훌륭히 선교사를 감당하는 자임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지역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지금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도 또 물질의 후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흐름이 한인교회 쪽에서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모두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지 잘 보게 하시고 그 중에 많은 지역에서 한인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저희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현지인들을 복음을 증거하든 한인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든 어떤 모양으로 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사역이 계속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광고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이 윤재병 목사님이십니다. 윤재병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주 앞에 모였네. 이 비전이라는 제목인데 세계 곳곳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망을 담은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고주 앞에 모였네. 우리 고주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어떤 도구로든 사용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로고 미션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